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를 읽을 때 이제 사무엘서까지는 이제 다윗 왕의 역사고 이제 사울왕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일왕국 시대 세 왕이 있었죠.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것은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이 통치를 하다가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돼 가지고 이제 되는 건데, 그 사이에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역사를 이제 기록하기까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역사를 기록하기까지가 사무엘 상하서고, 이제 열왕기 상하서는 이제 분열왕국, 이제 솔로몬 왕조부터 시작을 해서 분열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이제 시대별로. 그리고 그때 이제 있었던 일 가운데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언하고,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러고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서예요. 열왕기 하에 보면 이제 특히 아합 왕의 아들, 이제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시아가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병이 걸렸는데 바알세불에게 무릎으로, 이방의 신에게 우상의 무릎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것을 다 네가 그 병 중에서 나 죽게 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예언한들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누구지? 여로함인가 누구야? 그거 있기 전에 저기가 있었구나. 엘리사의 기적이 먼저 나왔구나. 근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들림을 받게 되고,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다시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승천하기,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게 이제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그 능력이 이제 이렇게 전수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 엘리사의 그 끊임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자기에게도 갑절히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끝까지, 너는 여기 머물러 하는데도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따라. 이 엘리사도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괜히 그 능력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베델에서 또 여리고에서 또 다시 요단강까지 끝까지 찾아가고, 요단강을 가르고 거기 건너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너에게 무엇을 내가 하나님이 취하기 전에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엘리야 선지자님의 성령의 역사, 옛날 성경에는 영감을 갑절의 영감을 원하나이다 이랬는데, 개역개정에서는 갑절의 영감이라고 안 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러한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자기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것을, 그러면 내가 올라갈 때 그것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그 엘리사에게 그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 저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이 또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고 그것을 눈으로 본 거, 그러고 엘리사에게 직접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을, 요단강을 옷으로, 엘리야가 옷을 쳤을 때 쫙 가라고 마른 땅 말리듯이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역사로 지나가서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그대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로 이제 하게 되고,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쟁에서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은 그때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하나님 전쟁에 나아갈 때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가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그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한 왕인데, 그런데 이때에 그 모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부터
조공을 받기도 우물이 왕조 조공을 바치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치기 위해서 에돔왕하고 남유다 왕하고 연합작전을 써서 전쟁에 나갈 때 그때에 이제 여호사밧이 엘리사 선자를 이제 구하게 되고 엘리사 선자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전쟁에 나가서 이제 모압을 치게 되는데 그것도 보면은 그냥 그 비가 아주 쏟아져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비가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역사죠. 그 그냥 반짝 그 햇빛에 비쳤는데 그 붉은 물로 보인 거예요. 붉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쟁에서 저 세왕들이 모이더니 저거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이렇게 다 죽게 됐구나. 이때 기회다 싶어서 올라가자고 그랬다가 완전히 역습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모압을 완전히 물리치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그 이후에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켰는지 과부의 이제 기름 그릇에 대해서 그 과부가 수냄 섬긴 거죠. 나 혼자 된 이 과부. 그래서 이제 그 과부가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거기에다가 그릇을 많이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다 빌리라. 그러면서 문을 닫고 그걸 부으라 그랬을 때 기름이 그 그릇에 다 찰 때까지 멈추지 않는 그런 기적을 부시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남은 빚을 다 갚아줘. 그래서 수냄 여인이 이제 그 엘리사에게 이제 아주 너무나 이제 귀하게 잘 엘리사를 잘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잘 섬겨야 되다 보니까 또 수냄 여인에게도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엘리사가 엘리사의 사원이 저 여인이 지금 아기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아기를 갖게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중요한 거는 아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머리야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냄 여인이 그래서 엘리사에게 다 찾아가는데 절기 때도 아니고 제사 드릴 때도 아닌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느냐? 아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만 통해서 그 지팡이를 거기 아이 옆에 넣기만 하라 이랬는데 그 수냄 여인이 그것을 순종 안 해. 당신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결국은 엘리사가 그 아기에게 딱 입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몸을 하고 하니까 죽은 아이의 시체가 따뜻하게 옮겨가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나타나요.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도 베푸고 그 다음에 또 선지자 학교에서의 기적 이 선지자들이 먹을 국을 끓였는데 거기에 독이 있게 된 거예요. 그 독을 갖다 싹 제거하는 기적도 베푸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처럼 먹을 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그냥 계속 나눠주는데도 그냥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다 먹게 돼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까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아만이 고침받는 거, 이 아람왕 군대 장관이었죠. 이 나아만. 거기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의 그 위에 북방 그쪽에 있는 나라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이란 그쪽 지역으로 얘기해요. 거기 그 나아만이 군대 장관이 이제 나병이 걸린 거예요. 왕의 신임을 최고로 받던. 그런데 나아만이 고침받는 사건을 설교 많이 했으니까 빨리 간단히 끝마치면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사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7번 담갔다 요단강에 물 들어갔다 담갔다 했을 때 이 나병이 그냥 순식간에 다 깨끗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교만해가지고 그냥 나아만 군대장관도 이 더러운 요단강 물에 담근다고 낫겠느냐? 나오지도 않고 장기서변에는 나와가지고 막 환영을 하고 그냥 해줄 줄 알았더니 군대장관이 아람의 군대장관이 왔는데 말이야. 일개 선지자라는 것이 와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그런 소리만 한다. 그래갖고서 화나고 돌아가다가 자기의 신하가 장군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것도 뭐 이렇게 하라고 어려운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듣지 않겠느냐고. 하물며 그냥 물에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가 7번 하라는데 그렇게 하면 난다는데 그걸 안 하고 가냐고.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그게 마음이 녹아가지고 그렇게 깨끗하고 가고 모든 보물을 선물을 주려고 해도 안 받아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광 가려질까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보냈더니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그것을 가지고 야 이거 이런 선물을 은도 뭐 몇 달한테나 가심고 뭐 막 먹을 것도 있고 왕이 막 보내가지고 온 것들을 옷하고 막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게하시가 뒤쫓아가가지고 그 선지자가 받아오라고 했다는 식으로 거짓말해가지고 그것을 받아하고 집에서 감추고 왔지만 엘리사에게 성령님이 바로 알게 하시죠 뭐. 그래갖고 그 문둥병이 엘리의 뭐 나아만에게 걸렸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그대로 걸리게 돼요. 그런 사건들을 보게. 자 오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서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들은 내용들을 보면은 항상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그런 거룩하게 살고 진짜 사모하는 믿음 엘리사 같이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항상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요 말씀에 순종할 때 나아만의 문둥병이 싹 치러가는 거 그 사건과 게하시의 욕심을 인해서 저주를 받은 거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요 욕심을 날마다 줘서 그리스도께 북종시켜야 돼요. 아멘. 탐심의 우상숭배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태어나서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는 그 사망을 낳는 거예요. 항상 이 욕심이 문제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겸손하게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변화 영생의 길을 걸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하루가 되어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